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어디 요쪽만 어디 크게 하는 것 같아. 요쪽만.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나 하나님 자의를 갖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의, His own will.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고유의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자의라는 이제 한문을 쓴 것이죠. 스스로 자자, 뜻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또 자기 뜻대로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를 반드시 그가 다시 데려가시는, 다시 귀환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의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그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환영하는 거, 아주 환영하되 대단히 환영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자의, 내 사사로운 뜻을 버리고 이제는 그의 뜻대로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뜻이나 아니면 주장이나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버리고 뒤로 하고 이제는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공생애. 자, 공생애라는 것은 public lif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private, 이제 life,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 나름대로 자기 집안에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부모가 또 그렇게 정해준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가, 아니면 철이 나서 내가 무슨 어떤 이론이든지 철학이든지 사상에 잡혀서 또 내 나름대로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았던가, 상관없이, 아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저도 없이 그냥 정황 없이 정신없이 살았던가, 어쩌든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는 이제부터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는 그의 뜻대로 철저하게 이제 그의 뜻대로 사는 생활했을 때 공생애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뭐 같으냐면 군에 입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자, 군에서 이제 모집 영이 내려서 이제 군에 입대하죠. 그다음에 그 전에 그가 왕자였든지 공주였든지, 요새는 공주도 많이 가더라고. 이제는 옛날에 왕자만 갔는데 과거에는 집에서 왕자고 무슨 어디 또 무슨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알아주던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요, 이 지식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이 사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군대에 간다면 자기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사사로움이라는 건, 사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묵사발 내서 자존심 그냥 완전히 확 깎아주기 위해서 머리부터 확 쳐버리고 옷 확 깎여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옷을 다 갖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버리고 똑같은 시간 스케줄에 똑같은 또 이제 양식을 먹고 똑같은 구령에 의해서 똑같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이제 생활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야행성입니다. 나는 밤에는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잠이 들어서 나는 해가 그냥 이렇게 떴을 때, 어디까지 떴을 때 드디어 일어나는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상관없어요.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야행성, 이제는 기압감이야 오히려. 그냥 일단 소동 무조건 다 불 꺼야 되고, 잠이 오건 말건 그냥 무조건 자라면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원동과 함께 기상나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을 완전히 쉬어버리고 이제는 퍼블릭 라이프, 어떤 대중, 이런 어떤 공중 안에서 똑같은 그런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하는데, 거기서 많이 처지게 되면 무슨 감? 기압감이죠. 기압감. 군기 빠졌어. 그래가지고 압력강단이 해서 그냥 엎드려 뻗쳐 해서 그야말로 시도곤이 하죠. 사실 그런데 군대가 그렇게 해서 방맹이로 다스리느냐, 사실 기압으로 다스리냐, 사실은 군대는 명령으로 다스리죠. 그렇죠?
자, 군대. 그러니까 조직해도 가장 무서운 조직이 어디냐? 마피아? 마피아보다도 정말 더 철저한 조직은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는 그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냥 그 명령에서 더 그들이 무서운 조직이 뭐냐면 그들의 사상을 뺏을 수 없고 그들의 그 의지를 투지 또 그런 의지를 뺄 수 없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 바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작한 게 바로 군대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징집 아니면 또 모집에 의해서 이제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다 무조건 징집이었었어요. 드래프트였어요. 요새는 이제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또 이제 미국에서는 군에 이렇게 또 자기가 응모해서 그래가지고 심사해서 또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뭐 징집이든 간에 아니면 모집이든 간에 일단 군인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그야말로 지옥 훈련 아주 그야말로 유명하고 아주 정말 그 명예가 굉장히 그 이름이 유명한 그런 부대이면 부대일수록 훈련이 지옥 훈련이라서 얼마나 강한 훈련을 하는지 초인간적인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강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데서 훈련이 잘 되게 되면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 갖다 그런 데 배속시키죠 이제. 일단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대에서 배속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이 충청도 그쪽에 있는데 어디 군대 가겠다든가. 또 내가 배속을 당하고 보니까 나는 왜 또 전방이야. 나는 저 남쪽 나라 저 섬나라에서 왔으니까 나는 그쪽에 가겠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한번 배속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언제까지 도착하면 그냥 그대로 물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군대 바로 이제 운명이죠 이제. 그래서 일단 그들에게 이제 일단 어느 뭐 부대에다가 어느 전선에다가 투입합니다. 나아가서는 요새 미국에서 일하게다가 이제 보내는 디플로이먼트라 가지고 완전히 군대 갔다가 멀리 파송까지 합니다. 근데 왜 미국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거기 날 보내느냐고 반대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군대라는 것은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와 거기다가 무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의무와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라는 깃발이 날리는 곳이라면 또 그것을 푸른 것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군내 이제 그 임무요 또 운명이죠 이제.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누구요? 모집한 자. 그래서 동네에서 무슨 구청에서 무슨 그런 어떤 통지 왔다 할지라도 사실 구청에서 다만 구체적으로 전달했을 뿐이지 누가 있냐면 나라의 이름을 걸고 옛날엔 임금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징집해가지고 그를 갖다 전쟁에다 투입했기 때문에 임금이 나를 불렀고 임금이 나를 보낸다 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해가 아주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래서 그저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영광스러워서 어디든지 뛰어들고 어디든지 나가서 죽길 각오하고 싸우는 게 바로 군인의 임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의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순간에 자의를 가진 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다뤄야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의를 가지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만약에 나도 자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누구냐면 사탄이다 이 말이야. 예? 하늘에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하늘의 천사장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느끼기를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밤낮 천사 노릇하고 내가 수정 노릇만 하냐. 내가 보호자에 올라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을 때 벌써 마음이 떠나고 그랬지 아직까지 무슨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몸이 움직였다든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벌써 그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있어야 될 바로 그 곳을 떠나는 순간에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음부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제 바꿔서 유다서 6절에는 뭐랬냐면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해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거길 보는 게 좋겠어요. 397면입니다. 빨리 보세요. 397면 6절. 또 397면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시 한번 읽으세요.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요 말을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는데 바로 그것이 흑암이더라. 이게 어디냐면 바로 우주다 이 말이에요. 음부라 하기도 하고 우주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음부. 이사야 14장 15절은 음부. 자, 그래서 음부 아니면 영원한 결박, 흑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지시고 바로 그 하늘에 이 우주의 하늘에 이 표면은 뭘로 되어 있냐면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여기 말하는 영원한 결박했기 때문에 결박이라는 말은 감옥서란 뜻이죠. 그래서 이 우주는 범죄한 천사,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자기 멋대로 지 맘대로 떠났던 자들 갖다 가두어서 심판해서 앞으로 영원히 형벌한 장소를 만들 것인데 바로 영원한 형벌한 순간이 바로 지옥불이 되는 순간이다 그 말이야. 알았죠? 자, 바로 그러한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생명. 자, 아담이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뱀, 다시 말해서 그 사단이 이제 그 우주 안에 떨어졌을 때 사람을 꿰날 때 바로 그 이름이 뭐냐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 마귀가 바로 뱀을 타고 여자를 꿰죠. 그러면서 선악과 먹어도 널 먹는다고 하면 죽는다 했냐?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피조물로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바로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순간에 자기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생명,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이라는 주제를 잊어버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같이 되려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는 원래 fallen angel이라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로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자, 생명은 내쫓긴 생명. 자, 그러니까 둘 다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같이라는 자기 처소, 자기 지위, 자기의 있어야 할 곳,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에 벌써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면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도 또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에 그걸 갖다가 바깥 동산 바깥에 내쫓아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애를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행동까지 안 갔어도 마음만 먹어서도 그걸 갖다 하나님이 더럽게 여겼고 그를 죄로 여겼고 그를 걸고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그냥 이렇게 로고스에서 배운 얘기야. 이런 거 그냥 루시엘, 루시퍼냐 이런 얘기에서 옛날 얘기요. 나와 무관한 얘기를 생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유다서 6절 7절에도 보니까 소돔 거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며 하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왜냐면 거울은 보고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잘못됐으면 그 빨리 자기를 교정하라. 그런 뜻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인류를 에덴으로 내쫓을 때는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 내보내기 전에 뭐를 하나님 조치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다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서 가죽 옷. 자, 그래서 이제 내보낼지라도 그래도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뜻은 언젠가는 옷을 입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옷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찬스, 가능성을 그때 벌써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가 일단 자기 뜻대로 불러서 보낸 자를 반드시 돌이킨다는 것을 또 크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그래서 모세. 자, 모세는 그가 출애굽기 3장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덤불에서 그걸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 듣고 그가 그 가시나무 덤불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너희 지금 애굽에 지금 이 백성들이, 너희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바로 그들의 간고와 그들의 고역이 지금 크게 당했으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자,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내 백성을 그들에서 이끌어 나오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에 바로 이 모세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갈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아니고 이미 나이가 벌써 80이나 됐고 거기다가 또 그는 이미 애굽에 사람을 죽이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기를 현상 시민이라는 거 있죠. The Wanted 했던 거. 만약에 그가 잡히기만 하면 그야말로 이제 사형을 당할 판국이니까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출애굽기 4장에 그가 이제 막 핑계를 대고 앙탈을 부리면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뭘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내가 내 입에다 말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적을 또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라가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확실히 앞으로 보여줄 터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네가 그 백성을 결국은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가시나무 덤불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냥 사사로운 일, 양치는 일 하다가 양이 어딜 도망가는 바람에 그거 찾다가 어쩌다 보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가 정말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으로 알 수 있었냐면은 네가 기필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 내가 바로 널 부른 산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이 산에 돌아와서 네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증을 줬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귀한 할 날이 있다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 살아 돌아온다는 그런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더 이상 그가 머뭇거릴 수 없이 그냥 떠나간 것이죠. 아니,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 가지고 드디어 그 산에 와서 드디어 계명을 받았던 것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율법과 또 그 율례와 법들 받고 또 성소를 짓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은 성소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대로 기억하라고 그랬었어요. 자, 뭐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자, 뭐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를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보내셨지. 그래서 그를 갖다가 보내실 때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 그래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아가겠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게 된 것이고, 광야에서는 그리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붙이고 또 그것을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원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엎드려 죽었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몇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래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백성이 애굽에 가서 이방에 가서 개게 될 것이다. 그러나 4대 후에는 그들을 내가 이끌어서 바로 내가 기업으로 준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벌써 400년이 지나가, 뭐 430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필코 그 애굽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알고 보면 계획 중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대대로 그들은 기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은 항상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포로로 우리가 원래 원해서 간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섭리 써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인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수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이제 생활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다니엘도 그가 이방의 이 나라에 잡혀가지고 그가 사환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그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동편이 향하는 그쪽에다가 창문 쪽을 향해서 그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그가 이 날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성전, 바로 이런 성전의 배경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바로 유대 땅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신 이가 오셨어요. 자,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렸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사온 말이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뭐 그런 말 안 하면 어때? 뭐 하늘에서 왔으면 그렇게 왔겠지? 그래도 반드시 자기는 하나님께 보내시를 받아 왔다는 말을 한 뜻은 뭐냐면 천사가 만약에 자기 뜻대로 만약에 중요한 일이야. 이런 거 가서 알려야 되는 일이야. 이런 거 중요한 소식 알려야지. 그래서 만약에 그가 하늘에서 지멋대로 내려왔다면 다시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고 하다못해 선지자의 출현도 또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요한이라 그랬었어요. 침례 요한도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심을 받고 천사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의 안내를 받고 그들에 따라서 그 소식을 전한 천사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 땅에 등장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바로 그 성전 앞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헐어버리는 뭘 헐어버려요? 이제는 보내심을 받고 온 천사가 아니요, 보내심을 받고 온 또 선지자도 아니요, 이제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온 나 누구냐 하면 아들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는 누구시냐 하면 창세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바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나타나실 때 그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또 빌립보 2장 6절은 하나님의 본체라고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자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에 그 결정은 어떻게 해서 오신 거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 의해서 왔다고 한 것입니다. 알았죠?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니까 민생이 중다하고 민생의 번민이 중다하고 그래서 모든 민생들이 누구 속가모니 같이 자기가 이렇게 300몇 년 살다 보니까 민생의 모든 이 모든 번뇌가 어디서 오느냐 그 생각을 내가 한번 깨달아보고 이 민생을 내가 이 번뇌에서부터 내가 고뇌에서부터 구원하리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각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는 아예 창세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그는 말씀으로 계셨고 또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한다. 자, 그 말을 해보세요. 아예 저기는 안 하려고 아직 작정했어? 예? 안 들립니까 뒤에는? 예?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가? 그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세요. 그럼에도 그가 벌써 이미
그 품속을 떠나서 일단 나올 때 그는 자유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았으니 그를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그를 인자라 하기도 한다 그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냄 받았다. 이 성령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성령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은 이제는 보냄을 받으면 반드시 기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래도 소망을 걸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또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보냄은 반드시 또 내가 돌이키겠다 하는 이것을 회수하겠다는 바로 이 의지를 바로 그가 거기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붙이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보내신 이 해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그 33절부터 자 31절부터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오 잡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 장면은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과 만나서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 사이에 시내에 들어가서 양식을 사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이제 양식을 사왔으니까 잡수소서 하고 말했더니 예수께서는 나는 오히려 나야 먹을 양식이 이미 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누가 딴 사람이 갖다 줬나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나야 먹을 양식은 바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 양식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 예수의 생애 자체는 그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의 삶을 뭐라고 말하면 공생애라면 공생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30살 때까지는 어디에 살았는지 별로 그렇게 기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냥 날 때 동네 약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2살에 한번 그가 예루살렘 간 얘기를 그 후에는 거의가 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가 30이 이뤘을 때 그가 요단강에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그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앞에 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침례를 받으려고 나가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어찌 나 같은 죄인이 당신같이 의로운 일을 내가 침례를 주겠습니까 하면서 굳고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 의인이 의를 이루라. 그 말은 바로 너가 보낸 목적이 뭐냐면 나를 침례를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이 너가 온 목적이고 나는 또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나를 보내신 이의 뜰에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를 위해서 사는 바로 기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침례는 사생활을 접고 공생애로 뛰어드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엇을 했든지 그가 거기에 기록이 없던 사실은 그 이전 생활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다 이 말이야. 바로 공생애에 드디어 이제 그가 점화를 하고 드디어 시작하는 바로 스타트 라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 생활을 쓰지 않았던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공생애로도 시작해서 이제 그가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과거의 것은 이제 청산하고 과거에 살아온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과 관계없이 살았던 어떤 무엇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그렇다고 나쁜 짓의 뜻은 아니야. 그러나 내 말은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라는 것은 물론 공적인 생활이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해보세요. 그렇죠. 이런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이제 드러나셔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침례라는 기점을 가지고 성령을 받자마자 그가 이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인침이 있는, 인정이 있는, 바로 인준이 있던 순간이 뭐냐면 그가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 이제 물에다가 과거의 이제 시간과 또 이제부터 시간은 전혀 다른 생의 방향을 이제 그가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공포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로 내몰림 받고 광야 가니까 드디어 누구하고 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마귀와 드디어 마귀 시험을 받다. 그래서 뭐 시험 따서 뭐 운전면허 시험 따듯이 그때 뜻이 아니죠, 이제. 드디어 이제는 이 세상 임금하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했다. 그 말이죠. 실전에 이제 들어갔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를 뭐라면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우리 믿음의 도리시며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사도시다. 왜 사도냐? 아이고, 베드로가 사도고 바울이 사도인데 왜 또 예수가 사도라고 하는가? 이 뜻이 뭐냐면 그는 보내심을 받은 이로써 그는 공생애를 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사도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는 사적인 생활은 전혀 이제 그때부터는 관계없고 관심도 없고 관계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 가족에서 가출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그 예수님 집회하는 데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늙은이하고 어떤 젊은이들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아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때 이런 대중들이 하는 말이 여기 당신 어머니 왔는데 여기 어머니 여기 당신의 모친이 와 있어 당신의 형제가 여기 와 있어 해서 그게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생애에다가 물을 타려고 김을 빼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양식 나의 생애는 오로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는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 이런 걸 모르면 예수님은 말이야 도대체 어쩜 자기 어머니도 부인하고 자기 가족도 부인하고 일든 도덕을 이런 걸 막 부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걸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는 이해 못할 좀 존경스러운 일도 했지만 좀 문제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벌써 이미 창세전부터 그는 벌써 이미 작정하신 바대로 보냄 받은 거고 그가 드디어 30살 때부터 침례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째 내 신세가 이 꼴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자기 집이 있어서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이 세상에는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내가 돌아갈 내 집은 오로지 아버지 집. 할렐루야. 나의 일을 다 마치고 공적 이 모든 이 신분으로서 공적인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난다면 나는 돌아갈 것이라는 그 의지를 그가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제자를 또 그 와중에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가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산에 오르면 제자들 갖다 부르셨다 해서 부르시다. 제자를 불러. 왜 불렀냐면 그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셨어요. 자, 뭐 하려고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로 지명을 받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하고 세관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 그가 세관을 놓고 따르고 또 어망을 짚고 있던 자 또 그물 잡고 있던 자에게 또 네가 날 따르면 그냥 그 순간에 놓고 다 따르고 그래서 자그마치 그 당시에 12명이 갑자기 집단 가출이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오로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일단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 나아가서는 그를 갖다가 사도라 칭하시니라. 사도라 칭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제자로 불을 받아서 그들이 따라 나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앞에 이제 따라 나고 따라다닐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는 말 자체는 이제부터는 네가 더 이상 어부도 아니요.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세관의 이제 세리도 아니요.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 다시 말해서 이제 너 불렀으니는 반드시 너를 갖다 보낼 것이고 보낼 때는 이젠 전도하려고 보낸다 그랬었어요. 전도하려 보내다. 전도하러 보내다. 자, 그 전도하러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이적을
동반하게 하고 수반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이제 나가서 일 전하기도 하고 또 귀신도 떴고 병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동일 다니면서 각각 동일 다니면서 전달을 했을 때 너희들이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또 두부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네가 가서 오히려 복음 전하고 평안을 빌면은 그 집에서 너를 갖다 영접할 것이고 영접하면 그 집에서 유하면서 대접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식에 대해서 저먹을 양식에서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자, 부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양식에 걱정해서 free. 그래서 양식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보냄을 받은 일만 하게 되면은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접받고 또 배꼽살 뒤집어지게 먹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그가 보내실 때는 반드시 또 돌아오게도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가 이제 돌아올 때 반드시 그를 갖다가 이제 자기를 갖다가 반드시 돌이켜 줄 것이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들이 나갈 때 그런 이들에는 환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너희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운명은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 보낼 때 세상은 너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갖다가 마치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해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되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말은 양은 초식동물이고 이리는 바로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부딪혔다 하면 당연하게 양이 이리한테 잡혀먹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에 네가 보냄을 받았을 때 너희를 환영하고 또 너희를 갖다 끝까지 우대하고 또 너희를 갖다 존경해 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너희는 핍박받을 것이고 너희는 핍박받다 못해 너희는 앞으로 이제는 목숨에까지도 위기가 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에다가 거기다 담력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인자가 곧 오리라. 해보세요. 인자가 곧 오리라. 너희가 핍박받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박해를 받고 너희가 목숨을 뺏긴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인자가 온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2절에 그렇잖아. 너희가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바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실상 나가서 전거하고 실상 나가서 그 복음 좋은 소리를 전했지만 그들은 그런 양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적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핍박당하고 위협을 당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인자가 다시 온댔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우리를 데려간댔지, 바로 그 아버지 집에 바로 우리를 데려간댔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견딜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약속한 대로, 그가 예언하신 대로 그는 잡힌 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지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보내신 뜻, 아버지가 보내신 때 미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그가 이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내 몫을 버림이라. 누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얻고자 버림이라. 바로 내게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낼 때, 아들로 보낼 때는 죽기로 작정하고 보내신 것이고, 그 죽음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갖다가 살리겠다는, 바로 그런 살려서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겠다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고, 바로 그 계명을 가지고 그가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완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는 보냄을 받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귀한 점이 없냐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의 선상에서의 바로 그 죽음은 바로 십자가 그 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셨다가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바로 귀환하는 바로 그 모멘트가 바로 그의 죽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죽을 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남은 것은 뭐냐? 그가 자기를 데려가실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 그 흘린 피는 그 액에서 나온 피예요. 그 액에서 나온 피, 바로 그 피를 받는 자에게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는 그 피를 무제한으로 그가 뿌려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셨어요. 드디어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사도행전에 4번인가 5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가 죽었더니 사흘 만에 그가 타이머를 해놔서 탁탁탁탁탁탁 하는 순간 탁 일어난 게 아니라 그는 죽어 계셨어요. 죽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일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 믿고 죽어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서 살리셔서 그를 하늘 보좌 아버지 집으로 귀환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개선문을 통과해서 그가 바로 하늘문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 얼마나 그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고 얼마나 그냥 무슨 뭐 옛날에 한국에도 맹호부대 무슨 또 뭐 청룡부대 또 원래면 나도 파송됐다가 또 무슨 돌아온다 그랬을 때 뭐 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따다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딴딴따단딴따단딴따단딴따단딴딴딴딴딴딴딴딴딴 우리는 해병이다. 바다가 고향 살아도 또 죽어도 바닥의 방패. 우리가 나는 해군 미천 내가 해군군 가다가 이렇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리 미8군 군악대하고 해군 군악대하고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하청단하고 셋이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같이 조인트 리사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쓰려고 또 그래서 미군 육군의 또 그런 마치, 또 해군의 마치, 또 그런 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진짜 그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하늘에서 천천만면의 천사가 창화하여 가라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문터 돌리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음부 제일 밑에 아주 수월 아주 산 뿌리 밑까지 내려가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는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살이 올라서 그걸 갖다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바로 그곳에 보좌에 앉혀서 세세 몸통 승리의 왕으로 다스린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거기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셔.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도 원래 아버지에게서 나온 영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영.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내가 가서 아버지 구해서 보내주겠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줬다 했기 때문에 성령도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령이 뭐라고요? 그냥 영접하니까 무조건 아이고 제가 영접하네, 제가 오라고 그러네, 뛰어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기 때가 돼서 아들이 그의 일을 마치고 영광성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톤을 그에게 인계해줘가지고 그 바톤을 가지고 그가 보내심 받고 내려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어느 사단이, 아니 미국의 몇 사단이, 이 사단이 미국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 가 있어 이 사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군인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파송받고 다시 교체되고 또 파송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부대에 있는 것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를 예수가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는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그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내려오실 때 바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영혼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모여 있었을 때 그들에게서 내렸으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야. 교회.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누구냐 하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모였더니 바로 그의 군대라고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르심은 누가 불렀어요? 성령이 부르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란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란 이름의 깃발을 들고, 예수란 이름의 Jesus, 바로 그 깃발을 들고 모이라 했을 때 거기에 모였어요. 자, 그래서 그 모인 무리를 이제부터는 그의 군대, 바로 그의 몸이라 하기도 하고 그의 군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제2의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언제까지 헤매고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나 말이야. 예? 군기 잡아.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난리를 치나?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정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물론 내년에 또 예수에 대해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비블리컬 월드, 그냥 성서적으로 예수는 누구다고 딱 지목해낸 그 말씀만 찾아가고 지금 듣고 있다고 말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예수는 누구라고 표현하길 원하는가? 성경에서는 과연 예수를 뭐라고,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걸 그 성서용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는 믿음의 돌이시며 사도이시다 했기 때문에 과연 예수가 왜 사도냐?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또 그가 사도. 자, 다시 그 말은 사생활을 이미 접고 이제부터는 공생애에 뛰어든 사람이다. 뛰어들었을 때 이제 사도라는 것인데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영을 받은 자체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생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올라오는 것은 과거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new life, 새로운 이제는 생활을 시작하려 말이에요. new life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도 보내심을 받는 행위요. 또 침례도 바로 성령도 바로 보내심 받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사생활은 이미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하지 말래나 목사님이 다 먹여 살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묻으실 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을 때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고, 내 말이 아니요 내 말. 예?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으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은혜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침례받는 순간 또 성령 받는 순간 이제부터 나는 이제 사사로운 생활에 나는 얽매이지 않냐고 나는 공생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공생애를 나는 시작한다고 이런 아주 대단한 각오와 대단한 선포가 사실 이 각오 속에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안 받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그냥 성령 받게 하고 막 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아니면 침례를 안 받겠다는 사람은 아유 그냥 추워 죽겠어 이러면서 이런 사람을 주면 안 돼 이래서 사실은 정말 결심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 물에다가 이제부터 무슨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남편, 누구 집 자식, 그 산 이전에 나라가 날 부른다면, 내가 아무리 3대 독점이 아니랄지라도, 아직 안도 못 나가지고 내가 지금 대가 끝난달지라도, 만약에 나라에서 부른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입대해야 되는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나는 입대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처와 자식 전토, 뭐 처와 자식 형제 못 이런 거 다 이제 버리라는 뜻에 이혼하란 말이야. 이혼하라는 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고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짝짓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있어도 엄자같이 없어도 있는 자같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시집간 자는 안 간 자같이, 안 간 자는 간 거같이. 내가 시집간 지가 간 거나 안 간 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식을 낳느냐 뭐 자식을 낳을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뭘로 쓰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려고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뭐 어느 구세군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요. 구세군은 그냥 옷을 다 입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12월 달에만 나타났다가 또 그다음 중간에 어디 간지 안 보여. 그러다가 또 12월 달에 종치고 또 자단난주마다 그냥 안 보여. 아니요. 우린 올타이머.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귀환의 영이 내릴 때까지 원대복귀 하는 그 귀환의 영이 내릴 때까지 나는 사생활의 것이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가 나를 불렀으니 그가 나를 특별히 택정해서 불렀으니 나는 그 부른 자를 나는 기쁘게 하는 바로 그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작정한 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니까 평신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평신도도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평신도만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고 자기의 혈육을 소유하지 못해가지고 한 푼에도 교회에서 뜯어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어떻게든 좋은 호의호식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선교사로 갔다고 하면서 선교사가 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를 받아가지고 각 교회에서 뜯어내가지고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미국에다 유학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인류학교에다 유학 보낸 사람. 이건 선교사가 도둑놈이요 이거는. 보낸 사람은 보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오로지 그가 보내신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완전케 이루는 것이 바로 사명자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 아들아 네가 사명이 있다. 네가 따라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명을 내가 받았나? 그런데 난 그럴 믿음도 없고 그럴 뜻도 없는데도 근데 평생 그것 때문에 짐이 져가지고 이거 장사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사명을 감당한 뜻 아닌가?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망하는 거니까 이게 사명 감당 그런 자를 사명으로 불른 적이 없어요. 이거 해도 망하고 저거 해도 망한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잘 되고 있는 사람만 불렀지. 예? 그냥 이 마치 군대는 인생 폐잔병을 부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건강하고 다 활기차고 정말 긍정적으로 참 잘 나간 사람이라도 나라가 더 큰 권세가 권위가 부르니까 놓고 영광스럽게 입대하는 거죠. 안 돼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니까 군대를 갔다 와봐야 돼 사실 이거. 군대를 갔다 와야 이게 사람이 된다. 저게 사람이 안 돼서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여기 한번 나 군대 갔다 손 들어봐봐. 사람이 몇 명 없네. 응? 여기 다 자유당 출신들이야. 다 자유당 상수들이야.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래 학교에서도 내 집에서도 또 한국에서 또 안 되니까 내 멋대로 또 미국에도 오고 그냥 지 멋대로 다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과거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침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 순간에부터 이제부터 나는 공적 생활이다. 이제는 공적 신분으로서 나는 공적 생활이 나에게 오로지 그 일만이 나에게 있다 하고 살 때 그러면 이 처와 자식들은 다 죽이느냐 굶기느냐 아닙니다. 군대가 만약에 나아가서 전대에 싸우실 때 나라는 그 가족들을 갖다가 그 보호하고 살리려고 그들에게 가장 약하게 보호해 그런 것들을 갖다 그들이 다 서포트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다 결국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다 배워서 그들이 나라에다도 적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공생에 살고 있다.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공생이라는 말 자체는 내 뜻, 내 사사로운 결정이라는 것은 안 통한다 이 말이야. 이건 아예 생각을 아예 언감생심 가지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교회라는 이거 대대 규모인가? 중대 규모인가? 예수 대대에 나는 대대원이다. 부대원이라구나? 대대원이라고. 거기서 잠깐 모르겠네 그걸. 군대 안 가봐서. 근데 내가 막 대대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또 날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제국시대 때 동대를 나오신 분이 나가서 여자 학교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학교 중고등학교 나올 때 우리는 월요일마다 사열해서 사열. 그래가지고 그냥 대대 쫙 중대 수업을 해가지고 또 횡렬서가 3열 횡대 딱 써가지고 딱 울어 밭 해가지고 막 울어 밭 해가 딱 오면 지나가 탁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열을 6년 동안 내내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잔소리해가면서 얼마나 야단을 쳐가면서 기합 쪼가면서 막 해서 그때는 이가 갈려서 이가 갈려서 내가 어쩌다 이런 학교에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리 언니가 학교 다니는 학교니 무식해서 우리 언니가 다니는 학교니까 너 동생은 거기 가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학교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명하지 진명 그런데 날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잔소리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참 당수기질이 있거든요. 나는 원래 참지도 못하고 또 다혈질이고 신경질 많고 참을 척질 못해. 그런데 그 대학교 때 그냥 아주 온열 그냥 땀을 찍찍 흘려가지고 대학교 때 애들이 막 사열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막 몇 시간씩 하니까 막 기절. 난 기절도 한 번 안 해서 기절 듣고 싶었어. 기절하면 양호실에 가거든요. 양호실에 난 못 가고 그냥. 그런데 그 훈련을 그런 받은 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고 나를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어떤 감각을 죽이고 그래도 참고 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그 예수 부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어떻든지 복종시키려는데 그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단체 생활 안 해본 사람, 경기를 했지, 운동선수에서 단체 경기 안 하고 혼자서 뭐 복싱을 했다든가 혼자서 이 하는 사람들은 좀 규율이 좀 물론 나름대로 거기까지 되려면 어렵겠지만 이제 그좀 단체 생활은 못하죠. 단체는 저만 잘해도 소용없어. 단체는 저만 잘 때도 소용없어. 같이 합해가지고 성경 떠가지고 서로 규율에 맞추고 서로 그것도 약속에 맞추고 해서 안 되면 단체 기합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사가 죽어버리고 오로지 공을 위하여 오로지 사의 사역을 죽여버리고 오로지 공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임의로 떠날 수 없는 바로 군대다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교회는 번영을 받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군대다. 자,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여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누가 됐냐면 바울이 됐어요. 자,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9장부터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했어요. 그렇지만 언제부터 그가 사도가 됐느냐? 언제부터 그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냐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를 갖다가 안수해서 보내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보내는 때 성령의 보내심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 교회의 보내심. 그러니까 교회가 전 목사가 혼자 그래 좀 가야 되겠어? 그러면 목사가 가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지 가. 이래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가 인정하는 이유,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인 이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이유에 의해서 교회가 합의하고 교회가 환송해서 보낼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정식으로 보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만 그렇잖아요. 사도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바울이 오네심을 보내고 또 누굴 보내고 골로새 끝에도 보면은 거기다 누굴 보내고
교회 보낸다는 것은 하다못해 평신도라도 바울이 보내서 가더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있을 만한 때까지 있다가 내가 더 이상 뭐 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 뭐 내가 뭐 누구 다른 다른 사람 또 뭐 누구 때문에 못 견뎌서 어떤 사사는 감정이든지 어떤 사정이든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마음대로 떠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못을 받고 아주 조회 때마다 못을 받고 이렇게 못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통해. 갈 때가 되면 이걸 다 잊어버려. 그냥 이거 다 그냥 무시해버려. 좋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뭐 누가 뭐 어떻게 막입니까? 안 나오면 그만인 건데 어떡하겠어. 죽여 살려 안 나오는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이야. 내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럴 때 반드시 귀환의 명령이 떨어질 것이고 귀환할 때 반드시 그가 명예스럽게 나를 데려가신다 이 말이야. 보내심과 데려감. 그러니까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할 때 보내심을 받은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 머물든지 떠나든지 교회에 따른 한 사람만 반드시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교회가 풀어져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소속해 있을 때 교회에서 인정받는 움직임일 때만 바로 앞으로 다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미국 군대가 한번 전투에 미국 군대뿐이 아니고도 그러겠지만 하여튼 전투에다가 이제 모든 자기의 군인들 갖다 투입시킬 때 항상 그 부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너희는 이제 미 합중국의 명예를 걸고 이 영광선 전투에다가 너희들은 투입한다. 이제부터는 그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이제 장렬하게 싸울 것이다. 싸우다가 살든지 죽든지 너희는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삶은 사람체로 데려갈 것이고 죽었더라도 너희는 데려갈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말하면서 You will never be left behind. 너희들은 절대로 적진에 그냥 떨어져 남겨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책임지고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책임지고 데려간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인생 어서라도 죽는데 다만 그들이 장렬하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적인 이 생애를 갖다가 그들이 생애를 불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와 같이 전투에 들어갔던 결국은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뭐 말할 것이 좋지요. 그러나 죽어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수십 년이 지나고 나도 반드시 송장을 찾든지 아니면 못 찾으면 하다못해 뼈가루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장례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 국군묘지 아니에요? 알링턴 국군묘지라는 세미추리라는 그 영화를 장장 뭐 1시간 뭐 반인가 오래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탁살이 막 돋아. 탁살이 돋아. 그 의전병들이 거기에 있는 의전병들이 하루 종일 뭐 하느냐 하면은 그냥 언제 군인 미군 중에 하나가 또 그렇게 이제 죽은 시체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를 갖다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그거를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이런 것 합니다. 매일 걷는 것도 걷는 그 스텝도 템포도 그렇게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데 빼지란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닦고 하루 종일 구두를 자그마치 8시간 닦는데요. 나 저 어떻게 닦고 8시간 닦는데 하여튼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나 그거 한번 비디오를 사가지고 보여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돌아오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지 아니 시체도 아니고 어디서 뼈가루 54년 만에 찾은 뼈가루도 그만 뼈뼈가 하나 가지고도 탁 하나 집어넣고 미국 태극기 탁 덮어놓고 태극기가 아니지 미국 성조기를 탁 덮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장엄한 그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렇게 그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 보면은 참 보는 사람이 참 저렇게 죽고 싶다 이왕이면 참 이왕이면 죽대 저렇게 죽고 싶다. 길에 가다 교통사고 당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참 몇십 년 상관에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죽어도 정말 저렇게 그 끝이 저렇게 영광스럽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군인의 유가족들이 그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다가도 그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장엄하게 얼마나 그들을 가서 존중스럽게 그렇게 모셔서 그렇게 해준 거 보고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버려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그들도 나머지 정말 그가 다 못한 그 충성을 나머지 것도 하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선진국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 나라도 그럴 줄 알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보냄을 받고 죽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그를 데려가신 사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다 이 말이야. 믿음의 도리.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나가서 뭐 선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룰이 있다 이 말이야. 로마서 10장 13절도 15절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 얻는다. 자,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테면 구원하는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구원 주를 부르리요. 또 들으려면은 누군가가 또 내가 또 누가 그 소리를 전해준 자가 있어야 또 그 소리를 또 듣지 않겠느냐. 그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또 구원 믿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할 텐데, 그럼 전파하는 자가 있기 전에는 먼저 보내심이 없이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해보세요. 보내심이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이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지옥에서 구원 받습니다. 엄청난 신분이 변화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거기도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반드시 전파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보내심을 받고야 전파를 그랬으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부터 예수 이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멀리 가서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베이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이스는 교회요. 스타트 라인이 뭐냐면 보내심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봤어요. 우리 군대들이 오늘 한 번에 모였어요. 예배 봤어요. 이제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이제 부상명은 부상 고치고 또 치료하고 다시 다시 원기를 소성시켜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축도 끝에 나갑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보내심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오로지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싸우고 참 승리하고 생활하다가 드디어 돌아올 때 영혼들 가지고 이끌어 돌아오니 그게 바로 이제 구원 받은 바로 영혼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귀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룰을 아시고 정말 이 보내심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에 공중에서 그가 우리를 부를 때 이제 마지막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데려감을 당할 수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도리가 있어요. 믿음의 도리가 우리가 내 멋대로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도리가 있다 이 말이야. 믿는 범위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죽기까지 나는 내 목숨을 이미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했으니 이제는 내 감정과 내 사정을 다 죽여버리고 오로지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 쌓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같은 군대에 속해 있는 우리는 같이 전우예요. 전우입니다. 전우에는 남다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칠는지 언제 죽음이 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가장 인간의 아주 마지막 본능이 살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야 되고 살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전우입니다. 바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영혼이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내심 받은 대로 살다가 그리고 반드시 그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이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으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다가 하나님 사태를 감당하는 걸 역사하는 것을 해주시고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나라가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아들 5이 있는 집 5명이 다 군대 나갔습니다. 2차 대전에 구라파 어디에서 전투에 하다가 4명이 죽어서 한 사람 죽었다고 통보가 집에 왔죠. 마지막 하나 이제 이 미국 나라가 이제 하나 아들이 남았을 때 그 아들까지 죽이면 그 부모에게 너무 슬픔일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살아서 빨리 귀환 명령을 내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전투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그 마지막 아들이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들, 그 사람, 프라이빗이라는 일병, 프라이빗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찾기 위해서 대위를 보내서 그 대위의 미션은 뭐냐면 그 아들 살려 돌려보내는 게 바로 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투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살려가지고 그를 돌려보는 과정에서 그는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그 죽은 대위의 묘에 가서 그 김일병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수십 년 늙어가지고 이제 그 묘비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살려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핏길을 열어서 우리를 돌아가시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이런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고 또 오늘도 말씀은 어떻게 해야 그 길에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 법대로 해야지. 그 군대는 규율대로 해야지 되는 것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다가 사람을 다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 보내신 이에 나는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러 왔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는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에 구름 가운데 끌어올라서 귀한의 명령의 영광 중에
귀환하는 거 바로 그게 바로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또 만약에 못 다닌다 떠난다 할 때도 말립니다. 성경에 뭐랬어요? 너희의 목자를 만이에 그가 그 얘기를 하되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회자가 교회 큰 교회 하려고? 아니요. 저는 큰 교회를 바라본 적도 없습니다. 제 기도는 한 번도 1000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게 해주신 자, 내게 해주신 자 어떻게 살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것밖에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그렇게 힘고 그렇게 교회에 묶어서 교회 함께 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시까지 가다가 결국 자포자기 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막상 드럼막 올라가는 어떤 닷줄이 하나 끊어진 것 같이 그야말로 드럼막 올라가는 그 닷줄의 영혼의 닷줄이 하는데 그것이 마치 끊어진 것 같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정말 내가 오히려 교회에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왕이면 내가 교회 아주 가까이 붙어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68장 힘세 박수! 부대답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부르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큼 목을 거스모는 구원하기 상전을 노래 하느냐 내 나의 내 나의 부를 때 천지 찬송하네
길을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